오늘 본문 한번 큐티 본문 한번 펴보시죠. 네. 오늘은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우리 40절까지 한번 교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27절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나는 어떤 사람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으면 그 선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구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를 가고 시집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 없나니 이는 천사와 인공이요 부활하기 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다. 죽은 자가 살았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가난 그래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사랑하리라 하시니 서기관 중에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예, 아침에 여러분들 오늘 묵상할 시간도 없었겠죠, 그죠? 예, 잘 알아요. 예, 저도 이번 주간에 우리 지난 수요일부터 성전에 대한 청결 사건이 일어나면서 성전에 장사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파괴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성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었죠. 거기서 뭐 했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나니까 성전을 청결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무슨 권위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문화 비유를 통해서 그 일들을 설명해 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통치 문제로 왕이 누구냐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도전을 하게 되고 그래서 세금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죠. 물론 세금의 문제라기보다는 누구가 통치자인지 그 얘기를 어저께까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이어져서 그 건의 문제가 지금 오늘 본문까지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활 논쟁까지로 제가 보면 서기관들이나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약간 하수들이 와서 계속 대들었는데 지니까 누구가 이제 등장하는가 하면 그 당시에 최고 엘리트들이고 종교 지도자였던 사두개인들이 이제 딱 가지고 드는 거죠. 그냥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얘기하지 않고 이제는 사두개인들은 뭘로 하는가 하면 그러면 신학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렇게 하면서 오늘 부활 논쟁을 시작하는 장면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본문을 딱 보면 제일 먼저 본문 전체가 무슨 내용인지를 이해하라고 그랬죠. 그렇죠? 적어도 한 두 줄 정도를 정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내용일까요, 오늘? 27절부터 40절까지 무슨 내용일까요? 뭔 내용인지 잘 모르면 뭐 하라고요? 문단을 잘라서 봐라. 그렇죠? 문단 나누기를 해보라 했겠죠. 자, 문단 나누기는 변화가 있으면 문단을 나누면 된다. 변화. 장소가 바뀌든지 인물이 바뀌든지 환경이 바뀌든지 내용이 바뀌면 가감하게 잘라라. 그래도 모르면 다짜나 라짜로 잘라라.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문단을 좀 나누어서 이렇게 본문을 좀 보는 게 좋겠죠. 그죠? 그럼 27절부터 지금 사두개인들이 시작해요. 몇 절까지 문단을 좀 정리하면 좋을까요? 27절부터 몇 절까지 쭉 얘기하는데 지금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얘기하는 내용이 쭉 몇 절까지 있어요? 33절까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문단은 27절부터 33절을 이렇게 자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문단은 34절부터 몇 절까지 자를까요? 이게 자를 줄 알면 성경 공부는 50%가 끝난다고 그랬어요. 34절부터 예수님이 이제 말하기 시작해요. 그죠? 그래서 몇 절까지 얘기하는 것 같아요?
38절까지 얘기하는데 중간에 내용이 한번 살짝 또 바뀌어요. 몇 절? 그렇죠. 36절까지 얘기를 해요. 36절까지 얘기하고 이제 37절부터는 이제 성경 얘기를 하면서 다른 얘기로 예수님이 같은 얘기, 예수님이 말을 하지만 다른 얘기를 가지고 성경 얘기로 얘들이 도전해 오니까 성경 얘기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37절부터 38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주에 그 얘기를 또 지켜보고 있던 서기관들이 얘들이 또 같이 한편이 돼야 되는데 얘들도 은혜 받아갖고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 동의해주는 장면이에요.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한 번에 전체를 이해를 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문단은 37절부터 33절이 무슨 내용인지를 한번 좀 보면 좋겠죠. 그죠? 사두개인들이 부활 가지고 특별히 이렇게 수원 결혼 방식이라고 그러죠. 그죠? 수원 제도, 형수 이렇게 지수어서 이런 방식인데요. 그것을 가지고 부활의 논쟁을 결혼 문제 갖고 논쟁을 시작하는 장면이고요. 34절부터 36절은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나서 부활한 후에는 저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저 세상에서는 뭐라는가? 부활한 후에는 죽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결혼 자체를 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는가 하면 결혼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죽으니까 뭐 하는 거죠? 결혼은 후손들을 이렇게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 결혼하는데 부활될 때는 사람이 죽지 않으니까 뭐가 필요 없다? 결혼이 필요 없다. 이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37절부터 38절에는 그들이 뭘 얘기를 했는가 하면 모세오경, 사두개인들은 우리가 참고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모세오경만 믿는 거예요. 이 창세부터 신명기까지만 믿어요. 다른 건 믿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오경에 부활이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얘기가 전혀 없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모세오경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떨기는 모세가 받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들이 생각하기를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요셉도 죽었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분들은 죽지 않고 지금 뭐하고 있다? 살아있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다. 그래서 모세가 받던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9절부터 40절 서기관들의 예수님의 말에 동의를 해줘요. 자, 이것을 오늘 한 줄로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하면 되는 거죠. 그죠?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논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근거를 들어서 그들이 믿고 있는 모세오경의 근거를 가지고 부활한 후에는 결혼이나 장가하고 시집가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면서 지금도 부활 후에 살아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그러자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가지 질문해야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게 주는 교훈을 찾아봐야 된다. 첫 번째 문단에는 사람이 주로 등장하면 내게 주는 교훈이고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이 등장하면 그 구절은 그 문단은 무조건 넣고 뭐다? 하나님으로 찾아라. 자, 첫 번째 문단 27절부터 38절에는 사람이 등장해요? 예수님이 등장해요? 그러면 여기는 뭘로 찾아야 돼요? 내게 주는 교훈이다. 여기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사두개인. 자, 사두개인이 사람이 등장할 때는 내게 주는 교훈을 찾을 때는 사람이나 나라가 등장할 때는 두 가지를 명심해 주라. 그게 패턴이다. 그럼 뭔가 하면 이 사람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봐라. 자, 사두개인이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한 것 같아요. 그죠? 뭐를 잘못한 것 같아요? 자, 오늘 사두개인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한번 사두개인의 잘못한 모습을 가지고 찾아내보는 거죠. 그죠? 사두개인이 뭐를 잘못한 것 같아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 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한 것. 또 네? 세상의 관점. 세상의 어떤 세상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의 어떤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도전하는 자세 이런 거죠. 다 알지도 못하면서 조금 아는 거 가지고 지금 하는 것도 있어요. 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각자 다 틀린 것 같아요. 또 뭘까요? 예수님을 함정에 몰아넣으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떤 신학적 논쟁을 통해서 함정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태도, 이런 것도 또 맞을 수도 있고요. 네? 무언가 취하려고 한다. 네. 또 얘기할 때, 저는 오늘 이렇게 얘기할 때 저도 약간 그런 스타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정확하게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할 때 그냥 비슷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충격도 안 받고 잘 안 들어요. 그러면 아주 가격하게 극단적인 예를 들죠. 완전히. 지금 이어보면 7명이 형제가 있는데 걔가 죽고 결혼 막 이렇게 하고 얘기 듣는 거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얘기를 대화 중에,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 중에 극단적인 예를, 거의 없을 법한 얘기를 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동의하려고 하는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것, 이런 것도 좀 오늘 사두개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일 것 같아요. 아까 또 얘기했는 것처럼 성경의 제한적인, 성경이 지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있는데 자기들만 인정하는 모세오경만 가지고 그것을 사용만 해서 이렇게 제한된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얘기할 때 보면 성경 얘기하는데 구약의 어떤 얘기,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구약이 하나님 말씀인데 구약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구약이 사복음, 예수님이 그것을 어떻게 설명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구약보다 사복음서 예수님이 말씀한 것이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늘 예배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여러분들 구약에는요, 주일날 예배 결석하면 돌로 쳐 죽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올 때 뭐 갖고 와야 돼요? 돌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짝돌 2개씩 주머니에 갖고 와서 지난주 결석한 사람 여기에 길거리에다 집합시켜놓고 우리가 2층에서 돌 던져서 죽여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결석한 사람 아무도 없겠죠. 얼마나 목회가 재밌겠어요. 아무도 결석 안 하고 이 교회가 막 부흥이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를 가지고 너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죽인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주일날 결석했다고 한 번도 사람을 죽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인 예를 많이 들고 제한된 성경 지식 갖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또 내가 내 개인적으로도 알고 있는 제한된 지식일 수도 있고요. 또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사두개인을 통해서, 이제 사두개인은 얘들은 뭐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제 끝났어. 사두개인이 누구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들이에요. 그럼 사두개인의 이 모습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뭘까? 이거를 찾아내는 것이 이제 묵상이에요. 그럼 나도 사두개인처럼 조금 아는 지식 가지고 잘난 척하다 창피당한 일이 많다, 이럴 수도 있겠죠. 그죠? 내가 조금 아는 지식 가지고 조금 잘난 척하고 있었는데 주의하자. 이것도 얻을 수 있고요. 내가 습관적으로 얘기할 때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 손에 잠을 찌르러 맨날 이러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극단적인 얘기를,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수정해 나가자. 또 내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처럼 막 떠들고 있는데 사실은 내가 굉장히 제한적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 너무 많이 아는 척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자? 오늘은 좀 주의하자. 이런 것들이 오늘 내게 주는 교훈일 수도 있죠. 그죠? 여러분들은 그걸 가지고 이제 사두개인은 내하고 상관이 없다고 그랬죠. 이제 내가 그런 모습이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많을 거예요. 좀 이따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27절부터 34절이 끝난 거야. 그렇죠? 끝났고 34절부터 36절은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는 거죠. 그죠?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잘 보면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주 얘기는 오늘 네가 알고 있는 지식은 제한된 것인데 저 세상에는 네가 알고 있는 삶과 전혀 다른 것이다. 얘기하면서 이제 더 이상 출산도 안 하고 결혼도 없다.
그리고 사람들이 죽지도 않는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세계가 아니라 네가 알고 있는 것은 제한된 것이다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뭐하고 있는 거죠? 수정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사두개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잘못 알고 있는 지식들을 예수님께서 뭐 해줘요? 수정해 주셔요. 사두개인들이 누구라고요? 나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뭐 하는 거죠? 교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내 잘못된 지식이나 약한 지식이나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뭐 하시는 분이시다? 수정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분에 대해서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적용한다면 감사하라고 그랬죠. 하나님, 제가 늘 부족한 부분들이 참 많은데 그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늘 매일매일 내 세상의 삶의 가치관과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이렇게 매일매일 수정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보면 또 무슨 뭐 있나요? 자기의 작판분. 나도 오늘 사두개인처럼 그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뭐 해주세요?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자, 이제부터는 내 성질대로 내가 얇은 지식으로 이렇게 덤비들지 아니하고 극단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정말 말할 때 신중한 태도를 가지고 사람들과 대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 이게 이제 세트로 움직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적용을 하면서 내 약점들을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보여줬던 내 약점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지 않게 살겠다고 결단하고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 부분들을 이제 내가 조금 수정해야 돼. 나는 늘 언어에 문제가 있다. 늘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 되도록 칵 막혀서 아주 얘기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두개인을 통해서 내가 내 그런 모습들을 습관들을 이런 것들을 교정을 해야 되겠죠. 그냥 내가 노력으로 해서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노력으로 해서 안 되고 뭘로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이 내가 수정할 수 있다. 적용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37절부터 38절. 여기는 내게 주는 교훈이에요? 하나님이죠. 그죠? 예수님 어떤 분인가 하면,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구약에 대해서도 부활을 인정하신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내 삶을 교정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도록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하면 여기 속에서 얻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교제하고 계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나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면 되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저 세상 가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산자의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곁에 계시고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고 그런 하나님이 내가 죽어서도 부활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찾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뭐예요? 또 감사하죠. 그렇죠? 지금 내가 부활에 대해서 희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번 주간 다음 주간 또 부활절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번 기회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교제하셨던 하나님, 그분이 지금도 나와 교제하시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늘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들을 좀 하면 좋겠죠. 39절, 40절. 여기는 뭐예요? 서기관들이 등장하니까, 사람이 등장하니까 내게 주는 교훈이에요. 서기관들이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아주 잘했어요. 그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뭐 해요? 아멘 하잖아요. 아멘. 나는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뭐 했어요?
아멘 할 수 있는지 한번. 내가 오늘 아침에 오전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두개인처럼 신학 논쟁을 시작하시겠어요? 네. 목사님 설교 가지고 한번 신학 논쟁을 한번 하시겠어요? 아니면 서기관들처럼 아멘 하시겠어요? 그렇죠? 오늘 서기관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아멘으로 순종 받아들이자. 네. 내가 매일매일 큐티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인정하고 내가 부활에 대해서 아직도 사두개인처럼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부활하신다는 확실한 말씀을 내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자. 네, 그러면 오늘 부활에 대한 확신도 가질 수 있겠죠. 하나님, 내가 힘했던 부활에 대한 신앙도 이렇게 확신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뭐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사두개인처럼 비판하지 아니하고 그리지 아니하고 제한된 지식으로 비난하지 아니하고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아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내가 사두개인처럼 비판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또 회개하고 오늘은 내가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늘 큐티는 간단히 끝난 거예요.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은 뭘 보면 안다고요?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은 폼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폼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체 줄거리를 요약한 다음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찾아 내려오면 되고 내게 주는 교훈을 찾아서 넣으면 돼요. 대입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제 이 폼이 돼서 폼이 딱 돼 있으면 이제 그때부터 뭐예요?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시간이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더 깊은 내용으로 들어가고요. 오늘 얘기하는 이 나눔을 하면은 이제 더 깊은 것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제 내가 오늘 하나 얘기를 했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나눔을 드리면은 2개, 3개, 4개 있는 거죠. 네,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저도 사무실에서 이제 처음 시작을 했어요. 처음 시작했는데 앞에 이제 할 때 뭐 2명이 몇 년 동안 2명이 와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전임자가 2명인데 그날 10명이 왔어요. 10명이 왔는데 어느 정도인가 하면 한 개를 나눔했는데 집에 갈 때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오늘 내가 한 개를 갖고 내놨는데 한 20개 정도를 얻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너무 많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또 몇 사람을 또 데리고 와서 또 다른 날 공부하러 왔고요. 또 어저께도 또 자기 남편까지 데리고 와서 청년들 큐티 하는데 남편까지 데리고 와서 청년 아니지만 우리 남편 큐티 해야 된다고 와서 남편이 또 어저께 하루 종일 강의 듣고 완전히 또 감동을 받아가지고 갔어요. 네. 그러니까 나눔이 그런 의미에서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폼이 좋아야 큐티만 하면 할수록 실력이 늘어요. 폼이 나쁜 사람들은 운동선수를 한번 보면요. 폼 이상한 사람들은 어떻게 운동을 잘하는 것 같은데 걔들은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늘지가 않아요. 처음에 폼을 딱 만들어 놓고 이제 여러분들 시간을 투자하고 성경에 대해서 조금 알면 알수록 더 깊이 들어가고 이제 다른 사람들과 나눔을 통해서 이제 더 많은 것을 풍성하게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나눔 얘기를 하고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번 얘기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나눔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뭐가 있어야 되는가? 모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밖에서 나오면 조금 처음에 이렇게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식구들끼리 나눔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나눔을 주로 해보면 참 좋죠. 그죠? 대부분 엄마들은 이렇게 생각이 고정이 돼 있어서 나올 게 없어. 있죠? 아이들은 상상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애들 얘기를 듣다 보면 이 본문에서 어떻게 그것을 발견하지 이런 것들을 수도 없이 느끼게 될 거예요. 제가 어떤 집사님 한 분은
큐티를 잘 못 해오다가 내가 집에서 큐티 모임을 시작한대.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나눔하는데 막 상상을 초월해서 너무 잘해. 이 자녀들이 3명인데요. 나중에 저한테 고백하더라고요. 이제 너무 잘하니까 집사님 오지 말라고. 힘드는데 안산에서부터 서울까지 오는데 힘드니까 오지 마시고 집에서 그냥 하시라고 그랬더니 그때서야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거 아니고 우리 딸내미들 거라고. 딸내미들 걸 한 것을 자기가 한 것처럼 이제 다 얘기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가정에서 식구들하고 나눔하면 내가 상상 이상의 것을 나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하는 거죠? 엄마들이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하는 거죠. 11시 예배처럼 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상기도 하며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불길 같은 성령이여 막 이러면서 상 두드려가면서 예배 드리면 애들이 막 죽는 거죠. 그죠? 그러지 말고 큐티 나눔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 읽고 네가 은혜 받은 건 얘기하고 내가 은혜 받은 건 얘기하고 가정에서 하는 것은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식구들끼리 나눔하고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나눔을 할 수만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가정에서 한 번, 교회에서 한 번, 직장이나 아니면 주중에 다른 믿음의 공동체들 이런 사람들과 나눔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12년 동안 제가 국립각수사연구소에 지금까지 12년 동안 수요일마다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있고 큐티 나눔을 하는데요. 끝내줍니다. 네, 이분들이 지금 국가수가 원주로 분원이 가서 보통 한 50명이 모였었는데 분원이 원주로 가는 바람에 지금 한 15명이 지금 모이고 있는데 그전에는 약 40-50명이 모였어요. 분원이 지금 원주에서도 예배드리죠. 부산, 강주, 장성에 있죠. 대전에 있죠. 이 모든 분원마다 지금 저하고 큐티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모임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끝내주죠. 여러분들 경찰청도 제가 3년 동안 인도했는데 서울경찰청 본원에 가면 14층에 가면 성당도 있고 법당도 있고 교회도 있어요. 거기도 매주 예배를 드릴 정도로 아주 경찰청도 전부 다 뭐 하는가 하면 매일 성경 가지고 경찰 시도회가 매일 성경 가지고 교재를 쓰고 있어요. 아까 공군 군대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공군은 전체 공군 중앙교회라든지 청주, 평택 모든 공군들이 매일 성경 맞춤 가지고 전부 다 쓰고 있다. 공군 부대 안에 공군 교회는 전부 다 매일 성경 가지고 쓰고 있어요. 이런 부대 안에서도 큐티 나눔을 합니다. 모임이 만들어지면 이제 나눔하는데 나눔을 하면 이런 면에서 굉장히 좋다. 다른 사람들 통해서 교육적인 효과가 있고요. 상호 학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나눔을 통해서 내가 배운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는 뭐 그렇지 않지만 대그룹에서 고립이 되는데 이런 고립으로부터 해결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그룹이다 보니까 돌봄의 한계를 극복해서 서로 인격적으로 소그룹이 탄탄해지면서 대그룹까지 이렇게 건강한 그룹이 될 수 있다. 나눔할 때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어떤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자세. 그런 다음에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는데 열려 있는 정도가 아니라 두 번째는 잘 경청해야 됩니다. 경청에서 제일 나쁜 경청은 부부경청이라고 그래요. 부부경청은 어떻게 하는지 학생들 말로 따지면 이런 거죠. 됐거든 이런 거예요. 말도 못하게 하는 거죠. 그죠? 교회에서도 말하려고 그러면 말도 못하게 하는 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들어야죠. 큐티 나눔할 때 보면 소극적인 경청이라서 다른 사람들 얘기할 때 자기는 막 매일 성경 이렇게 찾고 앉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다른 사람 얘기 시켜놓고 자기를 딴짓하는 거죠. 그러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때 적극적으로 듣는 거죠. 아이 컨택을 하면서 고개 끄덕 맞아 아멘 그렇죠. 맥락적으로. 그래서 그 사람 얘기할 때 뭐 해야 되는가 하면 공감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듣고 나면 집사님 얘기 공감해야 되죠. 그리고 그를 동정심이 여겨야 됩니다. 제가 목요일날 또 큐티 나눔하는데 3분 집사님들이 얘기하다가 욱해갖고 정신을 못 차리죠. 안 울려고 그랬는데 눈물이 계속 흐른다고 그러시면서 울면서 말을 못한 3분들이 얼마나 그분들이 힘들고 그런 사정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뭐 해주는 거죠? 동정심을 갖고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사람들이 울어서 얘기가 안 되고 좀 분위기가 너무 싸해서 저는 이렇게 동정심이 생길 때 뭐 하면 돼요? 기도해 주자. 그래서 제가 잠시 나눔하는 중단하고 지금 이 세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기도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불이 내리는 것 같아요. 불이 내리는 것. 아주 감동적으로 기도하게 되죠. 왜 그럴까요? 공감하면서 동정심이 생기니까 그렇죠. 나눔할 때도 그래야 돼요. 나눔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제가 생각하기엔 4번이에요. 큐티 나눔에 있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리액션이다. 다른 사람 얘기 들을 때 뭐 해야 돼요? 네, 이 사람 틀린지 맞는지 막 확인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뭐 해야 돼요? 네, 완전히 좋아 자빠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나눔할 때 제일 좋아하는 그룹들은 뭔가 하면 제가 나눔하면 집사님들 중에 가끔 오버맨들이 있어요. 이런 분 한 분이 있으면 그 모임은 절대 없어지지가 않아. 좀 나쁜 말로 약간 푼숙기가 있는 집사님 한 분이 있으면 그 모임은 너무 예쁘세요. 이거 어떤 집사님은 막 내가 조금 간단하게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좋아 죽어 막. 다른 사람들 얘기할 때 막 자질해주고 박수 치고 막 웃고 막 이런. 이분은 끝날 때까지 웃음을 참지를 못해갖고 리액션이죠. 그죠? 버라이어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리액션이다. 다른 사람들 얘기할 때 뭐 적지 마시고 뭐 찾지 마시고 그냥 들어주고 박수 쳐주시고 아멘 해주시고 막 그래요. 제가 좀 이따 시켰는데 막 너무 조용하다. 이러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난리치고 책상 치고 막 이래야 돼요. 일어섰다가 막 움직여 춤추시고 나눔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나눔하는 방식 모임인데요. 이렇게 여러분들 잘하고 있으니까 만나서 하고 전화 문자 카톡방에 해주면 여러분들 것도 나눔 올리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건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나눔할 때 모여 있으면 첫 번째 붙어 있으면 됐다. 큐티 나눔부터 하는 것보다는 제가 이제 아파트나 모임을 하면 일기 나눔이라고 그래요. 지난주 어떻게 지냈는지 커피나 한 잔씩 들고 이렇게 와서 둘러 앉아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하고 잘 연관된 찬양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찬양 아주 사람은 몇 명 안 되는데 밖에서 들으면 여러분들 교회는 몇천 명 되니 찬양하는 것처럼 아주 엄청나게 찬양을 하고 계시는데 아주 좋아요. 그렇죠? 찬양 선곡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음악 목사님들을 뽑을 때 그분의 실력도 뽑지만 뭘 해오라 그러는가 하면 오늘 설교 본문이 이거다. 네가 콘티를 짜와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본문의 내용이 오늘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콘티를 짜는 거 보고 그 콘티를 가지고 얘를 음악 목사로 쓸 건지 안 쓸 건지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오늘 찬양을 부르면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주일날 오늘 예배 찬양을 이렇게 오늘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찬양 선곡을 한 걸 보고 이번 주간에 목사님 설교가 뭐였는지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매일 성경 본문 여러분들 큐티한 본문이 맞는지 이런 것들이 한번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찬양을 부르면 말씀이 그래 그 찬양 멘트를 할 때도 그런 거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 이렇게 하다가 오늘 이 말씀 찬양이 생각나는데 그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럼 찬양 부르다 보면 본문이 그날 선명하게 드러나죠. 오늘 아침에도 큐티하고 나면 그 찬양을 부르면 본문이 쫙 드러나요. 제가 남서울 지부에 있을 때 지금 제주도 가셨는데 그 여주사님이 찬양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선곡하는데 은혜 받을 정도로 그냥 멘트도 하는데 다른 멘트가 아니고 오늘 사도계인의 부활 얘기 본문을 얘기하면서 제가 오늘 이 찬양이 생각나서 부릅니다. 그래서 찬양 가사를 살짝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어디로 가요? 네, 말씀만으로 싹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큐티 나눔할 때 찬양의 은사가 있는 분한테 찬양을 선곡해 오도록 맡겨요. 그럼 그분이 일주일 내내 묵상하다가 찬양을 부르게 되는데 엄청 은혜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성경을 읽고 인도자가
아까 개요, 요점 정리, 줄거리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죠? 줄거리를 설명해 주는 것은 뭔가 하면, 오늘 큐티 나눔할 때 여기에서 놀아라 그래서 울타리를 하나 크게 쳐주는 것과 똑같다. 그런 다음에 나눔을 하는데, 나눔할 때는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단위로 얘기를 해라. 내가 오늘 본문을 이해한 것. 자, 오늘 27절부터 34절까지 사두개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을 가지고 신학적인 논쟁을 가지고 예수님께 도전해오는 모습을 보면서 본문 이해한 것을 설명했어요. 그런 다음에 내가 오늘 묵상해요. 그래서 오늘 사두개인을 통해서 내가 나의 모습을 오늘 이렇게 발견하게 됐다. 나도 오늘 이렇게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늘 불평과 불만과 그것을 내가 조금 알고 있는 지식으로 늘 이렇게 믿지 못하고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부분들이 오늘 있었는데 깨달았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적용했다. 이렇게 단위 3개로 나누어서 얘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그냥 내가 지난주에 그냥 우리 집에 친정 어머니가 왔는데 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라는 본문 이해한 거, 묵상한 거, 적용한 순서대로 나눔을 해라. 나눔이 끝난 다음에 이제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고요. 통성으로 기도해도 좋고요. 제가 아이들은 항상 가족들끼리 나눔할 때는 통성으로 기도하고 엄마가 마무리 기도하는 것보다 돌아가면서 돌림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 줄 기도씩. 아이들도 이렇게 기도하게 해서 훈련을 시키면 좋고요.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제가 꼭 돌림 기도를 시켜서 오늘 본문과 더불어 기도하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식탁 교제를 나누어서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교인들끼리 평상시에 나눔할 때는 제가 가끔은 이제 찬양하고 성경 기도하고 나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이 찬송하고 기도하면 너무나 또 정적이 흘러요. 커피 마실 때는 막 재밌게 얘기하다가 기도 끝나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쭉 앉아있을 때 있어요. 제가 그래서 가끔은 먹을 거 다 먹으면서 그대로 찬양하지 않고 성경 읽지도 않고 대문 큐티 나눔으로 들어가기도 해요. 그냥 커피 가지고 와서 대문 그냥 얘기하다가 자연스럽게 나눔이 끝난 다음에 끝날 때 나눔 다 끝나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하면서 한 곡 부르고 통성 기도로 마쳐도 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것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눔시 주의사항은 이런 거예요. 말씀과 더불어 나눔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개인의 삶을 나누라고 그랬더니 그냥 말씀하고 상관없이 삶을 나누는 게 아니고 말씀을 더불어서 개인 얘기를 해라. 자, 순서대로 나누기보다는 같은 구절 가지고 끼어들긴 나눔해라 이건데요. 제가 이제 쓰는 방법이에요. 확실히 이 나눔을 하는 것과 그냥 나눔하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제가 이제 나눔 훈련 시킬 때 제가 목요일 날 또 그 10명들을 나눔 딱 하고 다음 진도 나가면 중간에 제가 수톱시키고 여기까지 얘기하시고 다른 분 얘기하세요. 그래서 또 길면 제가 중간에 잘라서 다시 얘기하고 아까 얘기하려고 했던 거 다시 얘기하세요. 이거를 제가 2시간 동안을 이렇게 계속 가르쳐 줬어요. 다음 주에는 제가 그 말 안 하고 한번 해보겠다고 그랬더니 아주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제일 나쁜 방법은 이런 거예요. 오늘 고돌이 방식대로 돌겠습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도는 거는 굉장히 나쁘다. 자, 어떤 사람부터 5사람이 앉아있다면 누구부터 얘기하는가 하면 자기가 제일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부터 나눔을 시작해라. 자, 오늘 내가 나눔할 때 나는 마지막 38절 39절 40절 서기관의 태도에 대해서 이 사람이 나눔할 수 있어요. 내가 오늘 본문은 사두개인들이 본문 이해한 걸 나누어야 되겠죠. 그죠? 사두개인들이 부활 논쟁 가지고 예수님 앞에 도전했는데 예수님이 성경 얘기를 통해서 설명하자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에 동조하면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자, 이해한 내용을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묵상한 얘기를 했죠. 나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가 부활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 없이 살았는데 오늘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도전해오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동의하는 모습을 통해서 나도 말씀을 들을 때 늘 내 갖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수용하고 그랬는데 그러지 않고 오늘 내가 어떤 말씀을 하든지 주일날 설교를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묵상한 내용을 해요. 자, 그래서 오늘 그렇게 했더니 적용을 내가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나는 아멘 하겠다. 묵상했어요. 그럼 적용. 그래서 적용을 그렇게 하고 오늘 말씀을 내가 받아들였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적용나눔. 적용은 뭔가 나눔할 때는 적용할 것을 나눔하는 게 아니라 적용을 했더니 뭐가 일어났다? 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나눔하는 것이다. 자, 이분이 B가 39절부터 40절 나눔했어요. 그래서 그가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동의하면서 아멘으로 받았던 얘기를 하면서 큐티 나눔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 중에 누구가 두 번째로 나눔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이 하는가 하면 39절, 40절 이 똑같은 구절 같은 내용 가지고 끼어들어라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B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끼어들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공감하면서 끼어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 집사님도 그러세요. 나도 늘 설교 들을 때 보면 내가 개인적으로 딱 오늘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늘 그랬는데 오늘 그래도 그것이 말이 맞으면 아멘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집사님 이렇게 하면서 집사님 얘기한 것을 동의를 해주는 거야. 집사님도 그래? 나도 그랬어. 그래서 공감하면서 동정심을 가지고 나도 끼어들어라. 몇 절부터? 39절, 40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A도 사회자도 그 구절을 묵상했으면 끼어들어라. 어떤 사람은 39절, 40절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맞아. 그러면 뭐라? 나는 큐티 안 했지만 집사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래 맞아 깨달았어. 그럼 나도 얘기를 해도 상관이 없다. 자, 근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깨달지도 않고 가만히 있어. 왜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왜 가만히 있어요? 39절, 40절이 안 좋았어. 그러면 사회자가 이때 이 집사님한테 지적하는 거야. 집사님은 몇 절이 좋았어. 이렇게 물어보면 되죠. 그러면 나는 20절부터 33절이야. 나는 사두개인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이런 교훈을 얻었다. 그러면서 사두개인 얘기를 쭉 해요. 그럼 아까 했던 사람들은 한 번 했으니까 끝난 거죠. 그죠?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얘기하고 나면 끝나고 나면 아까 27절부터 사두개인에 대해서 묵상한 사람은 또 끼어들어라. 이렇게 끼어들면서 또 얘기를 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사회자는 나는 34절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한 절 한 절 한 문단을 전체 나눔을 해라. 자, 이렇게 하면 좀 처음 할 때 이것이 잘 되면 너무 좋은 거죠. 그렇죠? 나눔할 때 적어도 한 3번, 4번 정도 나눔해라. 자기가 주도적으로 한 번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 얘기할 때 끼어들어서 한 번 몇 번 정도 얘기하고. 혹시나 처음에 숙달이 잘 안 될 때는 큐티를 배울 때는 이렇게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나눔해도 돼요.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3 단위를 하죠. 이해한 것, 묵상한 것, 적용한 것. 그래서 이런 나눔을 많이 해요. 첫 번째 오늘 본문을 읽고 본문 이해한 나눔을 해요.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이다. 내가 이해한 것도 나눔하고 이렇게 나눔하고 한 바퀴 돌았어요. 두 번째는 뭐야? 묵상한 거 나눔해. 나는 첫 번째 문단에서 사두개인에서 은혜받은 묵상한 나눔을 하고 예수님의 나눔,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배운 것들 가지고 나눔하고 서기관 나눔하면서 자기가 묵상한 것을 쭉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3번째 나눔 또 한 바퀴 더 도는 거예요. 그때는 뭐예요? 자기가 적용한 것을 이렇게 나눔해도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나눔할 때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끼어들면서 이렇게 나눔하면 나눔이 굉장히 풍성해지죠. 그죠? 그래서 오늘 5사람이라고 그러면 내가 오늘 서기관에 대한 얘기를 나눔했는데 각자 느낀 것이 달라요.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개를 얻어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39절부터 40절이 풍성해지는 거죠. 그죠? 자, 주의할 점 중에서는 내가 나눔 회개로 했는데 실패한 것. 내가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쓰지 않기로 했는데 적용도 하고 막 그랬는데 또 그렇게 쓰고 있었어요. 내 이 말이 틀린 말인데 손이 자는 찔러라.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 실패를 했는 이유도 나눔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나눔할 때는요, 하나님 자랑하기.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껏 찬양하고 자랑하는 것이 좋고요. 자기 얘기할 때는 조심해야 되는데 나의 약점을 자랑해라. 그래서 사두개인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사두개인처럼 그런 약점들이 참 많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수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나눔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큐티 나눔할 때 뭐 이런 것들은 뭐 비판하지 않는 것도 좋고요. 아까 얘기했죠. 나눔할 때 끼어들어야지 잘라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때 내가 잘라 먹는 거예요. 예. 이렇게 대부분 잘라 먹는 사람들이 이런 거죠. 나는 집사님하고 생각이 달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잘라 먹어버려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평가나 비판하지 않도록 주의하고요. 나눔할 때 짧게 한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 제가 5분 이상 넘기지 말라. 나눔하라고 그랬더니 오늘 27절부터 지금 오늘 크게 4문단으로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4번 얘기를 해야지 한 번에 다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인가 내게 주는 교훈을 따로따로 하나씩 짧게 얘기해라. 20분 얘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5분짜리를 4번 얘기하는 것이 좋다. 제가 여기 분당에 오후에 제가 제 선배 목사님이신데 교회 강의를 갔는데 오전 예배 때 강의하고 오후에 강의하고 이렇게 했는데 오후에 이제 제 강의가 끝났는데도 나눔을 해야 된다고 자기들끼리 나눔하더라고요. 갈까 말까 그러다가 제가 앉아서 구경했어요. 뭐 사람들 막 이렇게 한 그룹이 있는데 그 짧은 그룹인데도 불구하고 몇 시간을 나눔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막 한 시간, 일주일 내내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요게 지구촌 교회 언덕에 있을 때 그 어떤 집사님 나눔했는데 그 집사님도 아주 지겹도록 얘기를 해요. 일주일치를 다 하는데 한 2시간 하는 것 같아요. 예. 결국은 그 모임이 없어졌어요. 예. 또 한 모임은 이렇게 말씀 나눔하지 않고 그냥 나눔은 간단하게 맨날 먹으러 다니다가 그 모임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보면 없어지는 이유는 딱 2가지 제가 보기에는 자꾸 교인들끼리는 주의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얘기를 하면 오늘 아침에 얘기한 것이 저녁에 집으로 전화와 집사님 요새 힘들다며 뭐 이래요.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말이 자꾸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이런 것 때문에 안 되고요. 너무 길게 해서 지루해요. 큐티 모임할 때 보면 저도 막 지루해 죽겠어요. 제가 좋아하긴 하지만 사람들하고 나눔하다 보면 막 죽겠어요. 예. 남자들 군대 가서 축구한 얘기 같은 거예요. 지겨워 죽어요. 여자분들은 시어머니 얘기하면 막 아주 한참 시어머니 얘기하다가 막 또 남편 얘기하다가 또 시누이 찍고 시어머니 얘기하고 막 이런 거죠. 예. 대표기도 할 때 막 창세기 갔다가 계시록 갔다가 다시 잠언 갔다가 창세기 다시 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거 너무 많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해야 된다. 짧게 여러 번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렇게 말씀이 한 60%가 되고 개인적인 얘기는 40% 정도 나눔을 해라. 나눔을 해야 될 이유는 이렇게 나눔을 하면 뭐가 된다고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통해서 자극을 받게 되고요. 지속성이 되는 거죠. 노트가 같이 있으니까. 적용 중심으로 삶이 바뀌게 되고요.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서 도전을 받게 되고 격려를 받게 되고요. 공감되죠.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믿음에 똑같은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아이들 키우는 얘기, 가정의 문제, 신앙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공감하죠. 그렇죠? 제가 성소년에 있으면서 참 느끼는 거는 성소년에 오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보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올까요? 그게 불행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사역하면서 마음이 아픈 거는 전부 다 교회에 이렇게 적응 잘 하시는 분들이 성소년에 올까요? 그런 사람 몇 분 안 돼요. 전부 다 보면
교회에서 적응을 못해갖고 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저희들 쪽에 너무너무 많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어떤 교회,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교회 부목사님, 사모님이 와서 그냥 계속 우시다 갔어요.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목사님, 사모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안 되니까. 저 대부분 사람들이 와서 교회 사람들하고는 깊이 속에 있는 얘기를 못 하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모르는 사람들끼리 와서 오직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나누면은 자기의 치부도 드러내도 하나 창피함이 없고. 그렇죠? 그러면서 굉장히 성장하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나눔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하다 보면 참 상위성이 뛰어나고요. 스스로 이제 큐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오늘 본문 가지고 오늘 본문만 나눔하는 안 해도 되고요. 아까 얘기했던 청결 사건하고 이번 주 내용이 좀 비슷해요. 근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한 세 분에서 여기는 세 분 하면 되겠죠. 네 분. 자, 큐티 나눔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번 해보고요.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다음 주에는 제가 보니까 금요일 날 22장부터 한 3일치 정도를 큐티를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제가 다음 주에는 강의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제 인원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전체를 제가 가지고 제가 인도하기 요 정도는 제가 사회를 보면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눔하는 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가르쳐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지금은 아직 안 된 사람들은 지난주하고 정리한 것을 좀 나눔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세 분, 여기 네 분, 뒤에 한 네 분, 이쪽에 세 분, 이쪽에 이렇게 한번 의자를 돌려 앉아서 한번 나눔을 한번 해보겠습니다.